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방향을 돌이킨다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26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철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새벽에 지치신 몸으로 빌라도의 관저에 끌려와서 다시 재판을 받으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한뜻으로 모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형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죄보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하는 반역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로마 황제에 대적하는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조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서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이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힘과 많은 권한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그 힘을 사용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권한과 힘을 주시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국민들만큼 불행한 국민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만난 가정도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이 권력과 힘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껏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한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와 힘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고 이 지위와 힘을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될지 묵상하고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쩌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양심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죽음의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과정을 보면서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며 그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가 받았던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돈을
돌려주고자 했지만 그러나 돈을 돌려준다고 양심의 가책이 한 번 범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이제 돈을 돌려줄 때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를 죄에 꼬드기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돌리고 물으려 해도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에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 아무도 그런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번 저지른 이 죄를 다시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회는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누구에게나 회개하기만 하면 동일하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동일한 죄를 범했지만 그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던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주저앉고 그리고 파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